1시 30분에 전교인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2월 23일에 시작합니다. 교재는 풍성한 빛이라는 교재입니다. 성경 공부 주일은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교회학교에서도 매월 넷째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동일한 교육을 1층에서 실시합니다. 자녀들을 안심하게 점심 식사 후에 맡기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3시 전에 끝나게 됩니다. 점심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내셔서 공부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다음 주부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가족들, 이웃들, 친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는 여호와 일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러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회개와 산상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오늘부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려고 한다면 그 문맥을 먼저 살피고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팔복자부터 팔복을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또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주기도문도 가르치셨고 그 기독교의 황금률을 산상수훈에서 다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산상수훈에서 내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어리석은 지은 사람 같으리니 무너지는 것이 심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이야기가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산상수훈은 회개를 전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 백성 또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교회에 와서는 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과 영혼을 울려야 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회개부터 하셨습니까?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다 용서하소서. 마음과 생각과 삶의 의지를 드리지 못하고 지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회개는 한순간의 행위만으로 한 번 회개가 아닙니다. 전 생애를 특징 짓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회개입니다. 한 날이나 한 해 어느 순간에 회개가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이기는 하지만 때때로 아주 늦은 걸음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 육체의 부패를 지워내시고 불결함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며 자기의 성전을 삼고자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해 가십니다. 그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결함에 이르게 하시는데요. 그들은 일생 동안 회개 가운데서 훈련을 받게 되고 그 회개의 전쟁은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에 이르러서야 끝이 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주의 품에 안길 때에서야 우리의 이 회개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제가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회개하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일 먼저 교회부터 오세요.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아니에요. 나와서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래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파 기억하십니까? 세모 유병은 그죠? 구원파 기억할 겁니다. 구원파에서는요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전에 보문산이라는 공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때 프랑스의 그 최성묵 목사하고 저하고 고향 친구라 보문산 공원이라는 공원에 올라갔는데 둘이 이렇게 팔각정에 앉아서 대전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떤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회개하냐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회개했어도 나는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죄인이라고 신학적 기반이 없는데 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못 들을 쌍욕을 들으면서 싸라고 맞을 뻔하면서 싸움이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분상으로 최초의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삶에서 반복되는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또 죄사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을 위한 최초의 회개뿐만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완전해가고 성숙해가고 성화 영화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때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무엇입니다?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처음 복음 앞에 나왔을 때는 회개부터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나갔더랬습니다. 띄엄띄엄 주의를 지키고 농번기에는 집안일도 도와드리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돼가는데 세상에 시골에 부흥사가 서울에서 부흥강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저녁에 집회를 갔는데 제 친구들이 은혜를 받는데 보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매 그런데 내 친구가 땀을 빼뻘 흘리면서 입을 벌리고 주먹을 쥐면서 하는데 제가 미쳤나 보다.
제 예수 자유를 미쳤다. 그러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그렇게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대전에다가 고등학교 입시에 지원을 해놓고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읍내 자취방에서 공부하다가 새벽에 일찍이 잠이 깨서 종소리가 나서 그 종소리를 나는 교회에 나가서 주님, 나 고등학교 대전에 꼭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이렇게 몇 마디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광고가 오늘 저녁부터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 받으러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가난한 마음에 은혜 받으러 교회를 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생님 남자분이 요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혼자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기왕 왔으니까 뒤에 앉아서 주님, 고등학교 대전의 연합고사 인문계 꼭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분이 나를 쳐다보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생이냐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 그래서 오늘 붕해하는 줄 알았는데 붕해가 내일부터 하는 거라고 뭐 이렇게 이제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냐? 아니라고. 모른다고. 회개했냐? 안 했다고. 기도를 따라하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만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십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게 오셔서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가 삶의 방향 전환을 했던 예수의 영접 기도와 회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내 인생의 방향 전환은 그날 예수 영접한 그 기도에 있었다고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대로 제가 대전에 15명이 우리 중학교에서 시험 보러 갔는데 6명만 합격됐는데 대전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야, 나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애도 떨어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진짜로 은혜를 받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 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회개를 하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 죄가 전부 어려서부터의 모든 죄와 몰이 갑자기 깨우쳐지면서 생각나는 대로 회개를 했습니다. 시골 살다 보면 남의 집 참외 몰래 따먹는 거, 수박 따다 먹고. 근데 우리 중학교 때는요 얼마나 담대하게 죄를 좀, 그때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없어가지고 읍내에 짜장면도 시켜먹기 어려워가지고 우리의 간식거리는 남의 거 따라먹는 거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남의 집 닭을 훔쳐다가 닭장에서 훔쳐다가 솥에다가 물을 끓여서 삶아가지고 털을 뽑아버리고 털은 삽으로 파서 아주 뼈까지 다 완전 범죄를 하고 닭은 삶아서 먹는 게 우리들의 취미였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회개하고 혼자 회개하다가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거듭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게 제가 정말 온전한 방향 전환을 위한 회개였다면 이제 죄를 간절히 낱낱이 회개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지금도 오늘도 강단에 오기 전에 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와 물을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끊임없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된 그때를 말하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내내 전파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돼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의 안에 있고요.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 사람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살다 아무리 훌륭한 죽음을 죽어도 천국 못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로 반응해야 돼. 이 복음 앞에 회개로 반응해야 돼. 회개.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회심했는가를 물어봐요. 회개하였는가를 물어봐요. 우리 자녀가 회심했어요. 우리 자녀는 회심하고 성경을 읽어요. 우리 자녀는 회심하고 창세기를 공부했어요. 우리 자녀는 회심하고
복음서를 읽고 제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의 요청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복음 앞에 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우리, 예수 앞에 처음 나온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 한번 물어보세요. 회심하셨습니까? 회개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먼저 우리는 삶의 방향 전환을 위한 회개가 주 예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만 살.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이 방향 전환. 그리고 우리가 성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각각 죄사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회심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온 사실 앞에 회개로 반응해야 된다. 하면 회개로 반응해야 됩니다. 회개했는가가 중요해요. 제가 묻습니다. 회심했고 회개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렇게 안 따라서도 주님 마음으로 주 예수님 이렇게 내 삶의 방향 전환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신앙생활 하는 분 있고 그런 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냐고. 천국이 있다면 저 사람은 좋은 데 갔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처음 일성이 회개야.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은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의 행실을 가르쳐요. 5장 1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보면 자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구원받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와 이적과 기사와 가르침을 베푸시니까 그 병든 모습 치유를 바라보면서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팔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런 높은 도덕을 지킬 수 있을까? 못 지켜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의 회개한 사람들의 생활 윤리예요. 삶의 윤리예요. 회심한 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행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무리를 보시고 주님은 그리고 산에 올라 아유 저 무리가 어떤 무리들이냐 하면 23절부터 그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전에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24절 그래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앓는 자,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고쳐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 이들은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들은 회개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 다음 절에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아유 무리가 이렇게 많이 따라오는구나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주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여기 18절을 봅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신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건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먼저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안드레 사명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회심, 일반적인 회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명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직장인으로 아니면 교회에서 성가 대원으로 아니면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해도 부르시고 먼저는 우리가 구원으로 생명으로 행복으로 구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어요. 무리는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무리는 회심한 자들이 아니에요. 무리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달라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다음 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오늘 이렇게 부인 따라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그죠? 오늘 이렇게 콧께서 아버지 얼굴 때문에 나온 사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얼굴 보고 나오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런 사람.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큰 걱정이에요. 30대 40대가 헌신이 못해.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왜 우리 아버지가 장로거든 우리 어머니가 그게 기둥 같은 권사거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무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무엇입니까? 모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게 없어요.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여러분 주님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들으면서요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21절 봅니다. 또 거기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배에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부르심 받은 사람, 무리는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 수많은 무리,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을 때 산상수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을 먼저 팔복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심했는가? 회개하였는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구원의 부르심,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명이죠. 부르심, 그 안에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건 사명의 부르심. 정치인으로도 부르시고 나를 하나의 엔지니어로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성가대와 교사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집사들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사명으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이, 무리와 제자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긍휼력이 있고,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주기도문도 구원받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원 없이 회심 없는 사람이 주여 한다고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보세요. 여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과 제자의 차이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선생님 제가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회개하는 사람은, 부르신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 이 서기관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제자는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한 제자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무리가 아닌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신 겁니다. 아무튼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 여러분, 이것을 잘 배우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로서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천국의 통치에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런 복종의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죠?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산상수훈은 천국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와 천국을 소유한 자의 행실이 어때야 되는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회개한 사람 안에 들어온다. 산상수훈은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행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 산상수훈은 회개에 뒤따르는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와 영적인 성숙과 삶에 큰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옆에 계신 물어보세요. 회심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했는가?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는가? 날마다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거룩하며 예수를 따라가려고 복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